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네, 아까 예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장마가 마친 것 같다고. 2020년 여름 장마는 유난히도 길었던 것 같고 비도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긴 장마가 마쳐지고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마 기간에 또 이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부여에 우리 장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장모님께서 올해 8순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밖에 잠깐 나갔는데 햇볕이 내리쬐는데 정말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 더위에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또 휴가를 결정하고 계곡으로 또 바다로 이렇게 또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또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고 나름 더위를 막아보려고 또 선풍기도 돌리고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더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더위가 반드시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가을이 이미 시작된 것 아십니까? 가을의 시작을 입추라고 하죠. 입추. 근데 8월 7일이 입추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을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계절적으로는 벌써 와 있습니다. 체감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체감이 되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또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이하고 싶지 않고 또 피하고 싶은 이 더위 한가운데서 영적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또 피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는 아침에 일찍 헤브론 선교대학교에 그 리더십 모임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제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쪽에 송도 쪽을 좀 지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헤브론 선교대학교 이제 본부장으로 섬기는 최광 선교사님이 그 월요일 저녁에 심한 통증이 찾아와서 버티다가 결국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그 담낭에 그 쓸개 그 안에 담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담석을 제거하려면 담낭을 제거해야 되죠. 쓸개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담석을 있어서 그 담낭,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임을 하지 못하고 그 모임을 연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고 그 선교사님은 이제 금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해도
계획한 것을 진행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이하고 싶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서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한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도 다윗 입장에서는 맞이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량배 하나를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량배 하나를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교훈. 예, 오늘 20장 이전에 그 상황을 보면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그런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남쪽의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 남북의 그런 긴장이 그런 좀 유지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그 베냐민 사람 비그레의 아들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불량배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 반역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세바는 어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한낱 불량배에 불과한 자였을 뿐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량배 하나라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불량배 한 사람이 이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막아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도록 허용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에 일어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총체적 복음을 계시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복음이 계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병든 존재적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 이 총체적 복음이 성경에 그런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전체를 보면 먼저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죄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죄인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세바의 반역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얼마 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들은 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지지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15절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다윗은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이 성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 때
후세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그런 뭐라 그러나요? 그 오른팔과 같았던 그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워서 다윗이 피난간 그것을 쳐들어가서 쫓아가서 다 전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가 위장하여 숨어서 결국은 계략을 냈는데 이 후세의 계략이 먹히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므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이 다시 받아줍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을 따른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40절에도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은 바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다윗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불과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통하여 죄인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은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여 세웠던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이들이 그 이유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었을 때 상황과 환경이 바뀌자 이들은 또 다시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바가 반역을 하자 상황과 환경이 다시 바뀌자 이때 이들의 실상이 또 드러난 것입니다. 이 드러난 실상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적 죄인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왕이 필요한 것이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압살롬의 반역 때 그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 때는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이 도피하였다가 귀환할 때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 따졌을 정도로 또 다윗 편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는 아니죠. 그러나 세바가 반역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세바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하여 왕을 선택하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틈만 나면 어김없이 배신하는 존재적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교단에서 저희 순회 선교단에서 진행하는 복음학교와 또 복음을 나누었던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을 2단으로 제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순단에서 훈련을 받았고 나름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두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어려울수록 더욱더 저희들을 지지해주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또 슬쩍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침묵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를 대적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때 저는 나름 사람들에게 순회 선교단과 이 복음학교에 대하여 이단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학교를 이렇게 훈련받은 또 사람들 중에 또 영향력 있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영향력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나름 그분들이 한마디라도 좀 지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교단에 소속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 총회 임원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제소를 했는데도 저희를 지지해 준 정말 그런 믿음의 저희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기대했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저의 기대와는 달리 어떤 발언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단으로 제소한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이 실상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조건과 상황이 주어져 보아야 됩니다.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결국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압살롬을 따랐다가 다윗을 따랐다가 다시 상황과 이 환경이 변하면 다시 배신하고 세바를 따릅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영광은 함께 받고 싶지만 고난은 함께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을 통하여 존재적 죄인의 특징 중에서 먼저 이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온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참된 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바의 반역의 현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세바의 반역 소식을 듣고 이 반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군대 장관으로 있던 아마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20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이 아마사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반역하였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면서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용서했고 용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아마사를 용납하고 받아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 말입니다. 일방적인 호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마사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로 세워주셔서 다시 이제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바의 반역 현장에서 우리가 아마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반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이 신뢰하여 이
죄인을 반역자를 용서하고 이제는 용서를 넘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요압이 아마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뭘 발견해야 됩니까? 은혜를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볼 때마다 뭘 발견해야 됩니까? 자신의 주군, 자신의 왕이 아마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압은 아마사를 보면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사를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병든 자아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발견해야 될 그 대상에게서 오히려 경쟁자로 그 대상을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병든 자아는 이 경쟁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경쟁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이유는 경쟁자를 그대로 두면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자를 제거하면 자기가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정과 평판에 목이 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 요압. 요압은 이전에 자신의 경쟁자였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던 자입니다. 아브넬도 동일하게 은혜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다윗의 적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오히려 통일 왕국을 세우면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이 요압이 죽였습니다. 이 요압 안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그 특성이 바로 경쟁입니다. 이 경쟁은 우리 안에 시기하게 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모으라고 명령했는데 이제 기한이 지체되자 다윗이 다시 아비새에게 세바를 쫓아가서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고 세바를 쫓아가다가 기브온 바위 곁에서 이제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있었죠.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자기의 실상을 숨기고 평안의 인사로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은혜를 찔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렸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마사는 아합에게는 군에서는 권위자입니다. 가정으로는 이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한 공동체임의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해야 됐는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이 시기와 질투심이 은혜를 덮어버립니다. 은혜를 버려버립니다. 나에겐 은혜가 필요 없어. 이것이 요압의 비참한 병든 자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존재적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든 자아는 한 공동체 안에서 시기심을 가지게 하고 질투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경쟁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이 병든 자아는 모든 수단을 동하여 어찌하든지 간에 상대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경쟁심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이런 주인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염소는 이 나귀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껴가지고
나귀를 죽일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나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지.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귀야,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져.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너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귀는 이 염소의 미혹에 넘어가서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이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나귀가 왜 자꾸 이렇게 짐을 싣고 가다 넘어지는지 진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진찰해 보면서 이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기력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염소의 간을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염소의 간을 먹으면 나귀가 이 기력이 다시 생겨서 이전처럼 짐을 지고 열심히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 같은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여러분, 그 부메랑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희생은 언제나 자신입니다. 요압의 모습 속에서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는 이 병든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사는 이 요압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의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속이고 속는 일은 죄인들 안에 일어나는 일방적인 일들입니다. 요압의 모습 속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속성과 경쟁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병든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마사를 신뢰하고 그에게 일을 맡긴 이것을 통하여 요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은혜를 발견하도록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은 이 아마사를 다시 등용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요압은 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존재적 죄인은 마음 중심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결국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병든 마음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분은 이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기독교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 하셨다고 하는 그 침례교회의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그 장로교회 캠벨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마이어, 스펄전, 캠벨 몰간, 이 세 분은 정말 역사 속에 훌륭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해필이면 같이 목회를 한 동시대 사람이기도 하며 같은 또 영국의 그런 목회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 분 중에 몰간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캠벨 목사님이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설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오신 거죠.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때 자신 안에 내면 안에 일어났던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이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이 몰간 목사님이
마이어 목사님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해주셨다 그래요. 정말 마음으로. 늘 마이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견딜 수 없,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함께하는 상황 속에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경쟁하는 이 시기와 질투심을 없애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심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 안에. 그때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께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캠벨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경쟁하는 시기와 질투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교회 공개 기도 석상에서 마이어 목사님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그때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분은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동력하였고 이 세 교회 다 정말로 큰 그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받는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요압과 같이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은 혹시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아마사를 바라볼 때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은혜를 지금 베푸시려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압처럼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반역을 일으킨 주범, 이 세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이 세바를 뒤쫓아가자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아벨과 벳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 세바가 이르자 이 무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세바의 말을 듣고 세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로 가서 그들이 언덕 위에 사람들과 함께 토성을 쌓고 그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세바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결국은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요압과 함께한 병사들은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이제 세바가 들어있는 그 성을 이제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공격을 할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세바의 말을 듣고 세바를 따른 아벨 사람들의 운명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죽이는 지혜. 아벨 사람들은 세바의 새치혀에 나름 지혜 있다고 하는 그의 말을 듣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바를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한 세바의 지혜는 결과적으로 죽이는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바가 바로 이 아벨 사람들에게 벳마아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새치어를 가지고
그들을 미혹한 그들의 말은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배신한 사단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아벨 사람들은 세바를 받아들였을까요? 세바가 찾아와서 감언이설을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벨 사람들은 한마디로 따라해 볼까요? 귀가 가벼웠기 때문이다. 귀가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세바를 통하여 들으면서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세바를 선택할 것인가, 이들은 나름 지혜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벨 사람들과 같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말하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왕 대신 주님을 선택하지 하고 반역자를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가 가벼워서 이 말 저 말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복음 이외에 헛소리를 떠들어댐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을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말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기가 가벼워 가지고 이 복음을 버려버리고 다시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여러 성들의 백성은 다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다윗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 세바가 와가지고 다윗 왕을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감언이설로 자기를 따르도록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윗 왕 따르기를 그치고 그리고 세바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왕 대신 주님, 복음이신 주님 따르기를 그치고 바로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사단을 따르도록 미혹하는 그런 세상의 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외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이 복음 이외에 거짓 복음, 이 복음을 희석시켜서 주님 따르는 길을 못 따르도록 방향을 틀게 하는 그런 감언일설로 여러분을 속이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기로 작정된, 세바를 따르기로 결정된 이 사람들, 죽기로 결정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요압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제 성벽을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성벽을 헐어버리고 세바를 따르기로 결정한 이 사람들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여,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 요압이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였는데 그만 내주면 성에서 떠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이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서 떠났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세바만 내어주면 이 성에서 떠나갈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이 요압의 말을 듣고, 이 요압의 복음의 진리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바를 따랐던 우리의 선택은 잘못되어졌다. 세바를 선택했던 우리의 선택은 멸망의 길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었다. 여기서 돌이켜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죽을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갔던 이 가장 근원이었던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살아날 수 있다.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다. 우리 돌이키자. 우리가 선택했던 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자. 이렇게 이 여인이 이 백성들에게 막 선포하자. 이 백성들이 이 여인의 지혜 있는 말을 듣고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돌이킵니다. 우리로 이런 선택을 하게 했던 가장 근원이었던 이 세바를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는 이 백성들이 이 세바를 붙잡아서 내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지혜 따라하십시다. 살리는 지혜, 생명의 지혜. 우리는 여인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오늘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살리는 도, 생명의 도.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하였지만 실상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얻는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지혜를 붙들고 계십니까?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들을 혹시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이는 지혜입니다. 죽이는 지혜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벨성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고 돌이켜 살리는 지혜를 붙들었던, 결국은 구원을 얻었던 이 백성들과 같이 살리는 지혜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한 부류를 더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2절 중반절부터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세바의 반역의 현장에서 또 한 부류를 발견합니다. 이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압살롬 반역 때 그들의 왕 다윗과 함께하였던 자들입니다. 이제 세바의 반역에도 그들의 왕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왕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특징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째, 그들의 왕과 합하여,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연합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역 때도 세바의 반역 때도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어떻게 변함없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다윗과 한 혈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떨어질 수 없는 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주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이 반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약에서 바로 예수님의 혈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유다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혈통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혈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떨어졌다가도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면 얼렁 주님에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왕 대신 주님을 배신하는 반역의 현장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된 자들입니다. 둘째,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왕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왕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따르니라로 번역된 따베쿠의 원형 따바크는 본문에서처럼 그 전치사 빼와 함께 쓰이며 마치 악교 있지, 악교 노아의 방주 때 사용했던 악교, 그 악교가 어떤 물체에 달라붙는 것처럼 끈끈하게 달라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그 악교 한번 볼까요?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여기 합하여, 여러분 따르니라라는 그 원형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한 몸으로 합하게 하셨던, 연합시켰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한 몸을 이룬다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 여러분 욥기 19장 20절에는 심한 질병으로 영양분이 모두 빠져나간 환자의 피부가 영양분이 빠져나가서 피부가 뼈에 바짝 달라붙었다는 표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끝까지 최후 달라붙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런 의미를 볼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상황 가운데서 다윗으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게 하신 그 연합의 비밀, 이 놀라운 비밀, 다윗과 연합된 한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결같이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연합의 결과입니다. 연합. 십자가가 우리를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아멘입니까? 함께 살리심을 받았나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푸른 초장이어도 따라가고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여도 따라갑니다. 영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윗을 푸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다윗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왕 대신 다윗을 반역하는 이 반역의 현장에서 끝까지 왕을 따라가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바의 반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요압, 아벨의 사람들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바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세바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반역자의 채우는 죽음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바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 반응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나를 위하여 선택하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이는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실상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현장에서 반응하는 너의 실상을 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들은 점점 힘들어갑니다. 이때 왕 되신 주님을 반역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의 실상은 주님을 반역한 자들이었습니다. 반역하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바와 같은 반역자가 있습니다. 다윗 왕 따르기를 그치게 하였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그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요압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때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도, 세바가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에게도, 요압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바로 은혜의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세바를 따랐다가 성에 갇혀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을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잠깐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지혜,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혜를 원하니? 살기 위한 세상의 지혜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3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세바의 반역이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성에 갇혔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세바의 반역은 진압되었습니다. 아벨성에 갇혔던 세바를 따랐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역이 끝난 다음에 기록이 된 오늘 이 기록 기사입니다. 다윗 왕국의 주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압의 모습입니다. 경쟁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압은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는 요압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잘 됐습니다. 근데 요압은 은혜를 버린 죄인입니다. 어쩌면 세바보다도 더 지독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적 죄인의 실상이 바로 이 요압 안에 이 뱀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고 여전히 경쟁심을 가지고서 질투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경쟁자를 죽여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왕의 말을 거절하고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성공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자리인 것 같지만 실상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반역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진리입니다. 우리 눈에 성공한 자리 같지만 은혜를 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이 복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얻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얻은 그 어떤 자리도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2020년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오늘 이 세바의 반역의 사건을 통하여 지금도 이 반역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같이 나는 기회주의자는 아닌가? 요압과 같이 경쟁주의자는 아닌가? 아벨 사람들과 같이 기가 가벼워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그러나 이 아벨성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잘못된 선택한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결론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눈에 보이는 성공한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요압은 마지막 인생은 음부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을 배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현장에서 구원을 받을 정도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왕을 따르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사람들과 같이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 여름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할렐루야,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왕 대신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압과 같이 경쟁심,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벨 성읍의 사람들과 같이 기가 가벼워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쟁자를 용납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아를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 차지하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통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무더운 여름에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유다 사람들과 같이 왕 되신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왕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어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